이사야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그게 있죠. 과거의 일들을 배워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해석해내고 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역사 공부일 겁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니까 한 2700년 전이네. 27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옛날 이야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 초창기 때 활동을 했을 때가 우리 앞부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반아시리아의 연합군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강성해지고 주변에 위협이 되어지니까 그 주변국들이 작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아시리아와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군대를 만듭니다. 러신과 베가라고 하는 이 왕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펴고 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들도 이 연합 체제에 들어오시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게 아시리아에 대항하면 모르겠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거기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왜?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 국제적인 정세를 다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은 아시리아와 등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거절했을 때 아하스 왕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 군대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이야기.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한낱 먼지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도 주기도 하고요.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전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은 그런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 판단만 하고 그걸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이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거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시리아의 군대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들을
군사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들을 이제 쳐버림.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들의 종교를 수입해 오고요. 그 신전에 있는 큰 제단을 본따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원래 있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단은 저 뒤로 치워버리고 중간에다가 큰 이방 제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게 아하스 왕 때였단 말이에요. 자, 이미 다 살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또 기억을 되살리자는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하스 왕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사야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리고 그의 예언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제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 때 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이제 자신들에게 위협되어지는 군대가만 바뀐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사라져버렸고 이제 아시리아가 직접 이제 또 자기를 치러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요. 어찌 보면은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큰 위기의 순간이죠, 그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은 히스기야가 재임 초기에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친이스라엘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동반하는 관계로 나갔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모든 정책을 다 바꿔버립니다. 반아시리아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전체적인 제국의 전체적인 흐름이 반아시리아의 반란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르곤 왕 때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왕의 이름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 이제 반란군들이 있는 전쟁에 이제 진압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전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쪽에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반란 주축이 되어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이 때다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 위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는 바벨론이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제 남쪽에서는 애굽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5왕조 구스라고 하는 나라 거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25왕조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때 사바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부흥을 꿈꾸면서 아시리아와 대항을 나려고 합니다. 이제 큰 두 개의 세력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전에 애굽의 영화를 이제 부흥을 시키기 위한 애굽의 왕과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아시리아의 큰 세력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림 잠시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이제 중동 지방의 이제 지도인데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인가요? 막 헷갈리네요. 왼쪽이 바로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이고 이제 그 위쪽이 이제 아시리아의 이제 지역이에요. 이 큰 세력들이죠, 그죠? 오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군대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또 아시리아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도 내려오는 길목이 바로 여기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길인데,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그 넓은 땅이 있는데
굳이 여기만 지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저 넓은 땅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쓸모없는 땅. 뭐 지금은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죽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저기로 낙타를 타고 오는 미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을 통하여서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두 세력이 지금 위에서 아래에서 지금 각자의 꿈을 꾸면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이 봤을 때 아시리아가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 그걸 바로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완충지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요. 어찌하든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 우리 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더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제국의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애굽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반아시리아 봉기에 당신들 나라도 참여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계속 부추기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 전체적인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지금 애국과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 척을 짓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또 어떤 독립운동, 봉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시리아를 향한 봉기의 주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의 히스기야가 되어집니다. 왜요? 이 지역이니까 그죠. 애굽이 그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을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인데 이미 앞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에도 그러한 왕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더라. 그게 이제 성경의 평가란 말이에요. 왜? 종교개혁을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대대적으로 일으켰단 말이에요. 모든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그의 아버지는 씨알도 안 먹혔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귀등으로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꾸만 아시리아 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섰을 때 보니까 떡잎이 좋아요. 이런 왕이면 희망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희망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히스기야가 국제적인 정세에서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히스기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제적인 전체 상황이 아시리아에게 등을 돌리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답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시에 집권 세력들의 공통되어졌던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신하들을 파송해가지고 애굽에게 군사 원조를 받는 걸로 하고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하게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세상의 어떤 권력의 편성에서 어디 편을 들 건가.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때에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미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막 이사야가 왕이시여 그건 아니라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제 갈등의 관계가 되지겠죠, 그죠? 히스기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이 좋은 왕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결국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막 하나님 말씀 전해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그 이사야의 이야기가 그냥 이상적인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선생님, 참 당신은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인들도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참 좋은데 근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은 맞는 말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시리아와 등져서 애굽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아까 사르곤이 죽고 난 다음에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사르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산헤립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 왕이 이제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진압해버려요. 바벨론의 그 세력이 가장 강력했으니까 거기 가서 다 진압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산헤립 그러니까 실록에도 왕의 실록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빼고 46개의 히스기야의 요새 도시들이 다 정복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 가지고 이제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마저도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죠? 바로 그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지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가 성경의 그 원문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단어의 뜻이 보면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은 자궁 입구까지 나온 거예요. 그 뜻이 그래요. 입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거죠, 그죠? 다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때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일 수도 있고, 그죠?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없다.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굽에 의지하였는데 애굽도 희망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시오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히스기야가 막 이사야와 사이가 막 좋고 막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왔던 것이 아니에요. 약간 서먹서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신하들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분에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해답과 기도를 좀 부탁드려라. 자, 늘 강조합니다만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똑같은 절망과 좌절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사업을 참 번창시켜 놨습니다. 성공대로 사업이 컸는데 이제 막 너무 막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렸네요. 자, 빨리 돈을 이렇게 메꾸어야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건재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그죠? 주변 지인들에게 돈 빌리러 다닐 거 아니에요. 은행에도 가보고, 막, 그죠? 이 조건이 안 맞고, 또 빌려달라 했더니, 나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적지만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죠? 자, 그런 사람과 내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예요.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업에 하다가 부도 났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비록 지금 부도 난 그런 상황이지만 내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과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깨닫고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가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난을 당한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설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어요. 거기 응답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신하들 통하여 히스기야의 왕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이제 6절과 7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막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꺼져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한 소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곡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사내립은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실제로 뒤에 가면 이제 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전쟁하다가 다 그냥 곡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아시리아의 그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히스기야가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쳐서 그거 받아서 철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그 열왕기하라든지 역대기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히스기야도 그 사내립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처음에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아시리아가 돌아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역사의 기록에 조공받고 왔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의 군대를 다시금 물리쳐 버리실 거예요. 돌아갔던 그 사내립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아들, 큰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큰 아들에게 이제 세자, 후계자를 정해 놓았는데 큰 아들이 이제 저기 바벨론의 그 진압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다음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 4명이 있는데 제일 막내, 큰 아들은 죽고 제일 막내 에셀핫돈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후계자를 정해줘 버립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있던 형 2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들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 아버지 사내립이 칼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를 제거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우선은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포위를 하고 있던 이 랍살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잠시 군대를 조금 물려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나중에 완전 철수해버린 거고 잠시 군대를 물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왕이 지금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본진이 거기에 있고 지금 랍살게를 지금 보낸 거거든요. 예루살렘 치라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지금 왕이 다른 군대와 함께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출전한 그 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랍살게가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이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애굽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제 아시리아의 본진이 치러 내려간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협공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돕기 위하여 랍살게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우고 했는데,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랍살게가 편지를 적어 왕에게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경고망동하지 마라.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로 히스기야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협박의 편지를 이제 왕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 왕이 이제 8절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 들고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간 거예요. 말어요. 기도하러.
근데 이 히스기야 이제 이후에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앞번에 첫 번째 1절부터 쭉 봤던 내용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이제 두 번째, 다시금 랍살개의 협박 편지를 받고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사야가 그동안 통왕래도 하지 않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빨리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분의 말이 맞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을 통하여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에 보게 되어지니까 16절부터 좀 쭉 읽어볼게요.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가 누구 기도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고백은 어떤 간청, 지금 위급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큰 군대를 이끌고 많은 민족들을 정복해 왔지만 그것은 그 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건 단지 우상일 뿐입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해답 좀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강구가 아니라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처음에는 아이가 출산하고 있지만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함 그것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기도의 능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지?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그냥 답답한 말을 그냥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칭얼거리는지. 히스기야는 지금 믿음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기도를 믿음 좋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요청하잖아요. 가서 빨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근데 지금은요.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와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기에 네가 기도하도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가 기도하도다. 이 단어가 그 성경 원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트팔랄르타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히트팔라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제 문법을 쭉 보면은 죄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기형이란 죄기대명사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네가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놓고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기도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에 처음에 시다들을 보내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그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살개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내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고 당신이 만나고 당신이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스스로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이제 그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앞에 쫙 펼쳐놓고서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스스로 기도하더라는 거거든요. 중보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은 큽니다. 이제 믿으시죠, 그죠? 누군가가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은 크더란 거예요. 지금 저도 믿습니다. 성경 보게 되어지니까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치는데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 새끼 좀 고쳐달라고 하고, 병들어 있는 그 딸을 그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고죠. 가버나움에 해당에서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려서 병을 고치단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분명히 그런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타인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히 온 교회가 중보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 그건 분명히 아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 보면서 느끼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우리 집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크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사자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기도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앙에 어떤 역경과 시련의 바람이 늘 불어옵니다. 그죠? 지금 평안하지만 또 언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시련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산정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